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동부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교회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을 안치했던 돌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을 직접 들어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는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 두 제자가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풀어헤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함께 동행하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도 예수님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의심 많던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고 그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부활하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 빈 무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일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이 가장 큰 증거일까? 아니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이 가장 큰 부활의 증거일까?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일어섰던 제자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세상 속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변화된 이들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변화의 중심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고, 이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이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성경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4절, 45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부활의 근거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줄이고 핵심만 얘기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지만은 세상 속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만은 저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부활의 정신이 바로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바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후 승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부활의 정신은 최후 승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경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휘슬이 울리기 전에 꼬링을 집어넣어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신인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승리, 최후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매우 어려운 역사적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가 참으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단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쟁의 그림자 밑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적 번영을 이룬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이 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